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 주님의 전으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나를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영광된 그 자리에 내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한 나를 부르셨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신 주님, 하늘의 권세까지도 주셨습니다. 진리 가운데 자유를 주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지었고 나는 너만 상대를 하신다는 말씀에 두렵고 떨릴 따름입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성령과 진리로 보는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뜻과 정성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과 감사와 찬양이, 우리들 마음속에는 온전한 모습과 거룩함에 대한 경외함이, 정성과 소망이 믿음으로 성화되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2015년을 준비하였습니다. 영광의 해요, 부흥의 해요, 형통의 해가 되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졌음에 감사의 눈물도 흘렸습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말이 내게 들린 그대로 이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그 진리의 거룩함이 이루어지실 것에 저희들은 귀를 기울이는 2015년의 한 해가 되겠습니다. 또 눈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손으로 만져볼 것입니다.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영광이, 부흥이, 형통이 나타나는 교회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역사하셨던 귀한 시간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 우리와 교회를 위하여 지금까지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시며, 광야 교회에서 행하셨던 이적과 기적이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권능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만백성에게 나타내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에 천사들이 울타리가 되어 조금 더 우리에게는 부족함과 흔들림이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한나라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의 최고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를 위하여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 봉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수고가 영원히 변함이 없는 영광의 면류관에 이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드려지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 2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서양 속담에 1시간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디 가라고요? 목욕탕에 가고, 하루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1시간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목욕탕에 가고, 하루를 행복하게 시작하려면 미장원에 가고, 자, 일주일은 말을 사고, 즉 자동차를 사고, 한 달의 행복을 누리려거들랑 집을 짓고, 1년의 행복을 누리려거들랑 결혼을 하고, 맞는가? 자, 영원한 행복을 누리려거든 예수를 믿어라. 그렇다면 예수 믿으면 진짜 영원한 행복이 누려지겠어요? 자, 좋은 생각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로 시작합니다. 하루는 사랑으로 시작하고, 일주일은 웃음으로 시작하고, 한 달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1년은 꿈으로 시작해라. 1년의 시작은 꿈으로, 물론 이거 데이드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몽상이라는 걸 아니고, 꿈, 어떤 인생 분명한 뚜렷한 목적. 1년을 살다 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1년이라는 시간 속에 그 많은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우리는 50년, 60년, 70년 인생 살면서 한 번도 1년이 지난 후에 1년의 말에 가서 금년 1월 1일부터 1월 초부터 지금 12월 말까지 오면서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점검한 적이 없습니다. 체크한 적이 없고, 그걸 점검하지 않고 체크를 하지 안 하다 보니까 인생을 편집하지 않는 거예요. 편집하지 않는 채로 가다 보니까 계속 똑같은 개밥에 꿀밤 도듯이, 다른 말로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발전성 없이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 어쩌다가 운이 좋으면은 뭐 돈 몇 푼 더 벌었다는 식으로. 그러면요, 평생 살아도 인생은 발전이 없습니다. 1년을 산 후에 쓸데없는 거 편집해서 버리고, 그 다음에 끼워 넣을 거 끼워 넣으셔야죠. 지금은요,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해 아래는 새로운 지식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단어 하나만 쳐넣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작년, 저작년에 굉장히 떠들썩했던 경제적인 사건 하나 있었죠. 미에르 화이버라? 미에르 뭐예요? 미에르 사건, 경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한 사람이 있었죠. 미네르바? 뭐 어쩐저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 나중에 텔레비전에서조차 토론이 벌어져서 경제학 교수부터 시작해서 실무진에 일하는 사람까지 너무 정확하게 한국 경제를, 세계 경제를 집어내고 예언을 하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좀 무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범인을 붙잡았습니다. 학벌이 뭐였어요? 직업이 뭐였고요? 전문대학 출신의 무직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굉장히 놀랍죠. 그러니까 그 말한 그 사람은 꼭 구석구석 한 문장씩 떼면요, 또 인터넷에 그 정보에 대해서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편집을 기가 막히게 한 겁니다. 인생 편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길게는 뭐 제가 1년을 했는데, 아니면은 평생 한 번 편집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고, 제일 좋은 것은 하루하루 편집을 하면 참 좋은데 그는 너무 잦고, 한 달에 한 번씩 보다가는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자기가 살아온 과정에 관해서 뭐가 쓸데없었는지, 뭐가 꼭 있어야 되는데 거기 없는지 그걸 편집하시라고요. 그런데 세계 통계적으로 1년을 살면서 이루어진 일들, 무엇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꿈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답니다. 연초에 세운 꿈요, 계획. 근데 철학적으로 말하면 이걸 이데아의 세계라 그러거든요. 철학에서는요. 별것 아닌데, 이제 철학에서는 그게 굉장한 말이고 심각한 말이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데아, 이념 속에, 생각 속에, 개념 속에서 먼저 이루어진 후에 그 다음에 현실 세계에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데아의 세계, 즉 생각의 세계, 마음의 세계에서
먼저 생각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절대로 세상에 만들어지지를 않는답니다. 하다못해 볼펜 하나, 초 한 자루, 마이크 하나를 만들지라도 여기에 대한 치밀한 설계를 해서 그 다음에 이 물건을 만든다. 이게 철학에서 말하는 이데아의 세계에서 머리에서 먼저 이 마이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건축으로 말하면은요, 설계가 먼저 되어져야 건물을 짓는다. 우리 교회 건물 참 아름답게 지었죠. 근데 이 건물을 지으면서도 실수가 있었어요. 지하 1층에서 2층 내려가는 그 자동차. 근데 기둥이 위로부터야 차가 갈 수가 있는데 기둥을 설계를 잘못해서 밑으로 내놨어요. 그러니까 차가 들어가면서 차 지붕이 이 기둥에 받치게 설계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시멘트가 굳어진 후에 그걸 다시 깨가지고 위로 다시 올렸어요. 설계 잘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원래 설계에는 이거 없습니다. 뒤에 우리 거울에 뒤에 그 그림을 천지창조하고 지구를 표현해서 그림 그려 나오는 거죠. 이 뒤에 원래 이거 그냥 돌벽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하면서 갑자기 변화되고 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계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설계 없이는 절대로 만들어지는 물건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도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실 때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우리 가슴 속에다 특별히 소원이라는 모습으로 담아주신대요. 그리고 나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면은 나를 통하여 그걸 기도하게 하신대요. 그리고 이루신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죠. 그렇다면 마음속에 품은 구체적인 인생의 계획, 소원이 없으면 하나님도 나를 통하여 이 땅 위에서 이룰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선지서에는 호세아지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리로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꿈이 없는데, 계획이 없는데, 이룰 것이 없는데, 목적이 없는데 망해야죠. 망하는 게 정상이에요. 하루하루 밥 먹고 산다, 짐승들이 나는 짓이죠. 그리고 그 꿈도 아무나 꾸는 것이 아니랍니다. 잠언 11장 23절에 보면은 악인은 꿈을 갖거나 소원을 갖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다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악인은 꿈을 꾸어도 계획을 해도 소원을 가져도 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렇다면 금년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꿈은 뭡니까? 인생의 계획이 있느냐고요. 그냥 어렵기 때문에, 작년에 어려웠기 때문에, 그 재작년에 어려웠기 때문에 금년은 그냥 그거 풀렸으면 좋겠다, 막연한 꿈 말고요.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만들어내는 것은 꿈이 아닙니다. 꿈이라는 것은 원래 갖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으로 꾸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든지요. 그리고 노력을 하다 보면요, 꿈을 꾼 것들이 이루어진답니다. 설계되어진 것들이 만들어지고요, 이데아의 세계 속에 먼저 이루어진 것이 현실화되듯이. 자,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세상에 초 하나 만들고 분필 한 자루, 볼펜 한 자루 만들어도 구체적인 계획, 그 다음에 설계, 이걸 다 가지고 만들거든요. 그렇다면 우주라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계획 없이, 시나리오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충동적으로 막 지었겠느냐? 물론 아니죠. 성경에 아니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길에 버려진 돌 하나까지도, 해변가에 있는 수많은 모래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설계하셨고 계획하셨고, 그리고 지으셔 놓으시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섭리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거는 거기에 맞는 쓰임새가 있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과 희생, 그렇게 하신 후에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밤새도록 마운틴 사이드에 가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신 후에 쓸데없는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이사야서 43장 1절에 하나님은 나를 모태에서 조성하셨고 그리고 나를 지으셨다. 그리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부모님들이 좋아하다가 내가 이 땅 위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은 나를 조성하셨다. 그렇다면 억조 장생 중에 너가 한 명 태어났다. 세계 71억 인구 중에 너가 한 명 태어났다. 성경에는 그런 뜻으로 원어에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원어적으로 따진다면요, 하나님은 너만 지었다는 거예요. 너만. 그리고 너만 상대한다. 나는 너희 아버지는 부자지간에 너 외에 누가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형제가 많다 할지라도 많은 형제 중에 너가 아니고 나를 지을 때는 나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잠언에 보면은요, 악인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재앙의 날에 벌을 주기 위해서 필요해서 지었다고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심한 말씀이죠. 하여튼 악인도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지으셨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되게 하셨는데, 목적이 없다, 이유가 없다, 시나리오가 없다, 인생의 설계가 없다, 말도 안 되는 거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한마디 속에는 66권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뭐가 나왔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그런데 그 위에 수면에 성령이 운행하셨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천지 창조라는 것 속에 나라는 것을 던져놓으니까 굉장히 적게 보이죠. 나라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 그러면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보는 관점인데요, 코카콜라 회사 사장이, 코카콜라 회사 직원이 광고를 하면서 중동 지역에서 광고했죠. 사람이 사막 지역에서 기지맥전에서 엎어서 쓰러진 장면을 카트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코카콜라를 두고 벌컥벌컥 마시는 장면을 커트 한 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남자가 힘이 이렇게 쫙 솟구치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중동 지역에서는 큰 실패의 광고작이라 있습니다. 이유는요, 중동 지역에서는요, 글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우리는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으로 중동 사람이 그 코카콜라 광고를 보고 해석하기를, 이렇게 힘이 왕성하던 사람이 코카콜라를 벌컥벌컥 마시고 그 다음 엎어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누가 마시겠어요, 그걸?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억조 창생 중에서 71억 인구 중에서 나를 만들었고, 그것도 생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더 복잡해지죠. 그리고 수백억, 수천억의 정자 한 마리 중에서 내가 됐다. 아니지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가치를 못 느끼느냐면, 많은 사람 중에 하나 71억 분의 1, 이거는 수학에서는 제로입니다. 과학에서도 제로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 존재가 너무 하잘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만 상대한다고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많은 것 중에 하나, 이러니까 이게 이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의심이 가고, 설마 나까지.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선택하셨는가?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여기까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사르트르식으로 말한다면, 내 어머니가 정말 나를 낳으셨는가? 내 아버지가 정말 나를 낳으셨는가? 그 사르트르 결론은요, 내 어머니가 나를 낳지 않았다. 그럼 누가 니 낳았는데? 내 어머니가 나를 낳는 것을 내가 못 봤기 때문에 어머니 당신은 이 집에서 나가라. 쥐가 나가야지.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조성하신 것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못 믿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누가 태어날 때 눈을 빤히 뜨고 어머니가 낳는 걸 보면서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현실이라고요.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낳는 걸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낳는 걸 보지를 못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못 믿어요? 이게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계획 없이, 생각 없이, 목적 없이 하나님은 나를 향한 어떤 시나리오 그런 거 없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는 계획이 있으시고 목적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엄청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목적 있게 나를 지으셨으면 내가 왜 고생하니? 왜 고생하니? 왜 이렇게 힘드니? 그럼 아버지가 되어서 뭐 하시니? 왜 못 도와주시니? 저도 따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거, 괴로워하는 거, 힘드는 거,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 절대로 하나님의 본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본심도 아니고 뜻도 아니면서 왜 고생시켜? 세계 민족 중에서 가장 고생 많이 한 민족이 누군지 아시죠? 예,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선민입니다. 그런데 왜 고생을 가장 많이 했겠어요? 6,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디오스포라가 돼가지고. 이유 있습니다. 고생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사건 하나 발생해도 이유가 있습니다. 몸에 작은 이상이 하나 와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본인은 압니다. 모른다면 둔해서 그렇습니다. 어떠한 일 하나도.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 28절씩으로 한다면은 눈 한 번 깜빡이는 거, 이 손 하나 움직이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 기거 동작하는 거 하나까지, 숨 쉬는 거 하나조차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나는 숨을 쉴 수가 없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갈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엔 크리스토스,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그분이 섭리하시고 관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지키신다. 그렇다면 선민이 고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람 피우니까 그렇지요. 결혼을 했으면 두 분끼리만 서로 사랑하고 두 분끼리만 서로 의지하고 위하고 그렇게 사셔야 되는데 결혼을 해놓고는 바람 피우니까, 그러니까 힘들어지고 싸우고 괴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바람을 왜 피웁니까?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전쟁을 해도 패하는 걸 보셨어요? 불행한 꼴을 보셨어요? 수해가 닥쳐요? 산재가 닥쳐요? 자연재해가 닥쳐요? 병충해가 닥쳐요? 보리 농사를 질 때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 보면요 깐풍기 많이 핍니다. 깐풍기 아시죠? 새카만 거. 우리는 학교 갔다 오면서 그 깐풍기 많이 뜯어 먹었습니다. 그럼 온 여기가 새카맣게 됩니다. 학교 갔다 집에 오는 동안에 진달래 계속 뜯어 먹고 배가 고프니까요. 그런데 열왕기상 8장 37절 이하에는 보리 농사를 짓다가 깐풍기 하나만 피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더라는 겁니다. 깐풍기 하나까지도. 깐풍기는 보리가 수정이 되지 않으면 깐풍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성전 중심의 역사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고 교회에 와서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려고 했었고 말씀을 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할 때는 부강했습니다. 어려움 절대로 없었습니다. 설령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빠졌다가도 요시야 왕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우상을 처리하고 우상 재단을 처리하고 그리고 목석 나무로 만든 우상을 찍고 할 때 또 어떻게 하셨어요? 또 그렇게 산 임금들은 어떻게 되었고, 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극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와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 백성이 진리 밖에서, 하나님 밖에서 자꾸 살려고 노력하니까, 그래,
네 할 대로 한번 해봐라. 아직도 힘이 남았니? 아직도 돈이 남았니? 아직도 정신적인 여력이 있니? 한번 해봐라. 언제까지요? 지칠 때까지. 나중에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까지. 아니면은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할 때까지. 결국 하나님은요,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면은요, 절대 고생 안 시킵니다. 그거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바람 피워서 그렇습니다. 외박해서 그렇습니다. 진리에서 외도해서 그렇고요. 그런데 수준에 따라서, 사명에 따라서 고생하는 방법도 다르고 고생하는 양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그래 놓고는 28절에 가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번성하고, 그 다음에는 장대하고, 그 다음에는 정복하고, 그 다음에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원래의 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돈에 눌려 살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아 살고.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셨고 그렇게 설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내놓았는데 사람들이 설계를 따라 인생을 건축하지 아니하더라는 거죠. 범죄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진리에서 탈선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사이가 나빠지고. 그래서 성경에는 회개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방법으로 고생이 최고다라는 겁니다. 왜? 혼이 나니까 혼이 깨어지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회개하더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고생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그 방법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자, 탕자라는 예화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하시죠. 탕자가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와 탕자가 아버지 품 밖을 벗어났을 때와 차이가 뭡니까? 품 안에 있을 때 물론 뭐 형님으로부터 간섭 들을 수도 있고 아버지로부터도 한마디씩 들을 수 있고 뭐 심지어 종놈들한테도 동네 사람들한테도 뭐 호황스럽게 산다 온갖 소리 듣겠지요.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돌려달라 재산을. 그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보겠죠. 결론은요, 돼지가 먹는 죽도 못 먹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는요, 이전보다가도 더 큰 사랑과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 간단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인간적인 많은 죄를 짓고도 점점 더 잘 되고,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은 다윗과 사울의 집안이 전쟁이 붙어서 그 전쟁이 지속되는데 다윗은 점점 흥하여 가고 사울은 점점 망하여 가더라. 결국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뭡니까? 죄는요, 다윗이 훨씬 많이 짓습니다. 온갖 죄를 다 짓습니다, 다윗은요. 그러나 다윗이 안 짓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었습니다. 거룩함에 대해서 죄를 안 지었고요. 사울이 인간적으로 지은 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죄, 선지자에 대한 죄, 제사에 대한 예배에 대한 죄. 그런데도 점점 망하여 가잖아요. 그러니까 단적인 비교거든요. 그런데 성경이요, 다 그런 식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고. 만약에 내가 믿음으로 살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면 금년은 분명하게 축복의 해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앞에서 삐딱하게 행동한다면 선민들이 고생하듯이 고통과 고생은 계속될 겁니다. 삐딱하다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가는 길은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참이기 때문에 그렇고 온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416이 10년 전에는 4416이었다가
앞으로 10년 후에는 뭐 4,4,18이 된다든지 그러면 진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룬다. 에스겔서 17장 24절에 말씀하신 분은 이루신다. 그러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모든 걸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결국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그 우리 속에 내가 들었습니다. 고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느니라. 자, 이 말씀이 만약에 안 믿어지면 그만이고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말씀을 믿어진다면 그 다음에는 창세기 1장 2절부터 계시록 끝까지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기적들, 수많은 역사들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 13장 3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한 이 모든 말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니라. 다시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모든 성경은 그 당시를 위해서 다윗이나 사울이나 아담,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가 아니고 로마서 4장 18절 19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이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성경이라는 모든 기적도 능력도 모세 세대 때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진 것이 아니고 지금도 나를 통하여 불가능한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케 하실 수 있다는 사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일부분이 그냥 여리고 무너지고 그냥 홍해 갈라진 겁니다. 그렇다면 내 생애 속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께서 내 평생의 수많은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가 보면 다시 둘로 나뉘어지거든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합니다. 신의 역사. 그리고 12장부터는 인간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십니다. 바벨에 이르기까지, 언어로 혼란할 때까지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의 역사예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는 전면에 사람을 내세우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세컨드 라이너로 가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노아를 부르셨다, 요셉을 부르셨다, 다윗을 부르셨다, 바울을 부르셨다.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그걸 증명하시려고 성경에는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죠. 첫째로는 기적, 둘째로는 축복, 셋째로는 하나님이 하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내가 현재도 살아서 역사한다.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신과 인간에게는 엄청난 갭이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죄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을 인식시켜 주시려고 뭐를 행하신다고요? 기적력. 기적이라는 단어는 단어 뜻 그대로 인간으로서, 머리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 이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사람들에게 선택하시고는 끊임없이 복을 주심으로써, 그리고 기도했는데 마침 병이 났다, 기도했는데 마침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다, 기도할 때마다 좋은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래서 한 번, 두 번은 긴가민가, 그럴 수도 있지, 안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다 계속 반복되니까 이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 맞다라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복을 주시는 이유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증명하시려고. 셋째로는요, 성경대로 하나님은 다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벗어난 어떠한 예언도, 성경에 벗어난 어떠한 것도 그는 악마의 기적이고 악마의 예언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서도 달렸다. 그거는 은하철도 999겠죠. 절대로 그럴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한 두 구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2장. 이제 제가 축복이다 기적이다 했는데 그걸 이제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8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자, 예레미야 32장 38절에서 41절을 같이 본거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 땅에서 복을 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한도 진리를 주어서 너와 후손이 복을 받기 위하여서는 결론은 주신 진리가 뭡니까? 나를 경외하라. 3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그 도를 준 것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느냐?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기쁨으로 너희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리고 그것도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에스겔서 34장 26절입니다. 자, 예레미야 뒤에 에스겔서 34장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증거로서 하나님이 경외하게 하고 복을 주셨다. 원래는 참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요, 주일은 성수하라는 겁니다. 성수주일. 그러니까 주일을 성수도 안 하면서 왜 복을 안 주시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자, 에스겔서 3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손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목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나를 하나님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든 문제들을 멍에 목은 꺾고 종을 삼았던 자들에게서는 건져내고, 그래서 내가 나를 하나님인 줄 알라. 하나 더 앞선 것은요, 26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되 산 사면요, 삶의 모든 연장, 사업의 모든 연장, 나뿐만 아니라 시편 138편 8절에 있는 것처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까지라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 그냥 장마비가 아니고 복된 장마비야.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내게 주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서 아깝지 아니하시다. 왜? 이사야서 45장 7절에 하나님은 평안도 지고 환난도 지은다. 그리고 내가 뭐 줄 것이 무엇이 있으면 내가 너에게 뭐 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4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에게 큰 재앙도 줄 수가 있고 큰 복도 줄 수가 있다. 아까는 우리가 41절까지 읽었습니다. 42절에 가면은 나는 너에게 재앙도 줄 수 있고 복도 줄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에게 왜 재앙을 주십니까? 내가 자식을 낳아놓고 왜 재앙을 줍니까?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까닭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을 교회 다니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교회를 거쳤을 수도 있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착하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뜻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소원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섭리와 뜻이 다 다른데,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어떤 역사를 하시든 어떤 섭리와 뜻을 갖고 계시든 상관할 바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 관계만 깨달으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섭리가 뭘까?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은 잘 되기 위하여, 승리하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은요, 이미 잘 되게 해 놓았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승리해 놓았습니다. 가나안은 이미 여호수아가 가나안 입구를 밟을 때에 여호수아 1장 3절이에요. 내가 가나안을 너에게 주었노니, 시작하는데 벌써 결론까지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론은 내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과정, 근데 이것을 이기기 위한 과정이 아니고 이루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이루어 놓은 것을 취하러 가는 겁니다. 취하러 가는데 거기 이제 과정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누리면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다만 취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심지어 민수기에서는 내가 너에게 한 번에 큰 복을 주지 못하는 이유를 아느냐? 모르지요. 그러니까 한 번에 너무 많은 큰 복을 주면 너가 감당하지 못할까 봐, 그거 가지고 너가 타락할까 봐, 그래서 내가 점점 주신다. 점증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너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1장 5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세상에서는 거저되는 거 없는 줄 아시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내가 결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역사를 멈춥니다. 내가 게으르면 하나님은 천국 문을 닫습니다. 은혜의 문이든 축복의 문이든 다 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하셨습니다. 움직이는 새.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그 사람 반드시 망합니다. 돌다리 두들겨 보다가 세상 끝납니다. 그렇게 치밀한 사람은요, 안 됩니다. 그런데 바쁘게 사시다 간혹 한 번씩은 여러분들이 외로운 시간을 가지십시오. 홀로 있는 시간. 그때 많은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실 겁니다.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니까 바위 속에도 들어있고 공중의 이슬 가운데도 들어있고 외국에, 알렉산드리아라는 외국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나르는 방법은 바람을 통해서 나르고 반석을 열어서 주시고 이슬을 통해서 내려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바로 옆에 앉은 그 사람에게도 여러분들의 복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런 게 굉장히 어색한데, 그러면 옆 사람에게 당신은 나의 복입니다 라고 한마디 할 수 있겠어요? 안 하시네. 그럼 이러시죠. 당신은 나의 평생 왼수입니다 이러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러니까 참 호주에서 일어났던 일, 11년 전에 소경이 돼가지고 소경으로 살다가 그 인도견에 안내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 테이블 위에 그 커피를 올려놨다가 그 일어서면서 커피 잔을 잡으려고 하다가 머리가 테이블에 받쳐가지고 엎어졌잖아요. 그리고 커피 다 섞고, 그리고 더듬거리면서 치웠는데 아침에 눈 뜨고 나니까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러면서 한 첫 마디가 뭡니까? 어머니가 11년 전보다 조금 늙으셨네. 동생 수염 난 거 보고 너 남자 됐네. 머리가 식탁에 받치고 엎어진 후에 눈을 떴다고요. 만약에 하나님만 작정하시면은, 시편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온 땅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차 있다. 지금 여러분들은 250억짜리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옆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복을 준비하실 수가 있다고요. 저는 어릴 때 기도하면서 참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제가 앞으로 하는 일이 바쁠 텐데 하나님이
이 많은 것을, 그게 돈으로부터 사람부터 준비하셔야 되는데 얼마나 바쁘실까. 혼자서 어린 마음에.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역사 안 해주시느냐? 하나님은요, 너 왜 탕자처럼 바깥에서 도느냐? 들어오면 되는데 누가 들어오라 해야 하지요. 누가요? 누가 들어오라는데요? 자기가 들어가야지. 답답한 사람이 우물을 판다면서요. 내가 들어가야죠. 하나님 품으로. 마음으로 먼저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하여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행동을 통하여 들어가시고. 그래서 그 설교를 하고 싶어서 지난주, 그러니까 2015년도 1월 첫째 주일날 생각과 말과 행동 이야기를 했어요. 세 가지를 순서적으로. 그래서 기도하며 살고 순종한다면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승리를, 축복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1:1로 지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이 의식만 잊지 않고 살 수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굉장히 귀한 일을 하실 텐데, 왜 자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 한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능력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잘된 사람, 인간적으로 잘된 사람을 생각하면서 나를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왜 초라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마음에서부터 벌써 실패를 해버린 거 있죠. 하나님은 전혀 그것이 아닌데, 그러면은 걸음마 배우는 녀석이 나는 왜 자꾸 걸으면서 엎어질까? 딴 사람들은 42.195km 뛰기도 하는데 너는 지금 엎어지면서 걸음마를 배울 때예요. 하나님이 역사만 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고 누구를 통하여 역사하실지를 모릅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거든요. 아까 한 돌을 너에게 주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는 거고요. 그리하면 복이 되고 기적이 된답니다. 그렇다면 역대하 16장 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 띄게 살자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도록 평범하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기왕 신앙생활 할 바에는 학교 같은 데서 이제 제가 잠시, 이제 2달도 안 됐는데 교편 생활하다 군대 갔는데, 그때 이 강단에서 보면은 그 아이들 다 똑같잖아요. 국민학교 3학년짜리 아이들, 저 같으면. 근데 희한하게 눈길이 가는 녀석이 있고요. 이상하게 그러면 안 되는데 정이 안 가는 아이가 있어요. 첫 시간에요. 대화 한마디 한 적 없어요. 그렇다고 이뻐서 아니에요. 피부가 하얘서 아니에요. 눈빛에서 나오는 무언가 때문에요. 그래서 다 똑같은 아이들인데 뭔가 생각의 차이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실 수 있도록 소원을 가져도 선한 소원을 가지고, 행동을 해도 선하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할지라도 성경에 좀 비슷한 말들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관심이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끊임없이 역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남들이 안 하는 뭐 육두문자, 입에서 그런 단어, 튀는 희한한 행동, 죄 짓는 나쁜 일들, 그런 걸 함으로써 하나님의 눈에 띄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나를 그 안에 넣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유하죠. 이거 무슨 펜이에요, 이거. 이게 만약에 나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달리실 때도 나를 넣어서 이렇게 달리셨대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살아나셨대요. 보니까 그 속에 내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고 로마서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저 말씀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나를 이렇게 넣으셔서 창조하셨대요. 창조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창조가 있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우리입니다. 그럼 우리 마을 속에는 얼마나 창조적인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사람의 능력을 555로 썼습니다. 하나님은요, 계시록에 보면은 777입니다. 마귀는요 666입니다. 사람은요 555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어요? 신 바로 아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세상 만물에다가 이름을 다 붙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이끼예요. 근데 실제로 이끼 종류가 몇 종류인데요, 이끼 종류만 해도 200가지가 넘습니다. 그건 아담은 그걸 이름을 다 붙였다는 거거든요. 뭐 장미꽃, 장미 종류가 360가지입니다. 그럼 360가지 이름을 다 붙이고, 그런데 장미 이끼만 있습니까? 세상에 나무 종류는 얼마나 많습니까? 물속에는 얼마나 많은 종류들이 들어있고, 그걸 다 이름을 붙여. 이거는 거의 신적인 능력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사용한 것을 제일 많이 사용한 것이 아인슈타인이고, 두 번째 많이 사용한 사람이 괴테입니다. 괴테는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4%를 사용했답니다. 아인슈타인은요 7%고, 아니 아인슈타인이 아니고 에디슨요. 에디슨은 7%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93%에서 96%는 다 죽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에디슨이 한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7%를 사용했대요. 그래서 사람이 작정만 하면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자, 그런다고 그런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까지 은혜 못 받았다 치고 입술로서 계속 말로서 먼저 창조를 한다면요, 아니 말로 창조하기 전에 마음으로 먼저 계획하고 설계하고 창조한다면요, 마음으로 창조하고 그 다음에 입술로 창조하고 그 다음에 그걸 따라서 행동을 한다면요, 못할 일이 뭐가 있는데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보다 더 큰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포기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 하듯이 끊임없이 시인하고 말씀처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행동한다면요, 됩니다. 그리고 안 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 쉽게 말해서 성경에서 사람이 순종해서 안 된 일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불순종해서 된 일이 뭐가 있어요? 굉장히 간단한데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수명했습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인생 중에서도요 풀리는 게 없습니다. 답답하죠. 캄캄하고 보이는 것도 없고 가능성도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말씀 한마디 한마디 창세기 1장에서 주어질 때마다 그게 창조가 되잖아요. 그리고 흑암, 공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셨고요. 하나님이 계시면 뭐합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뭐합니까? 내게 지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를 않는데 내만 지금 하나님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믿도록 해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역사를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실 텐데,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한 가지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심지어는요 비를 내려도 복된 장마비를 내리시겠다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너희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리고 이 땅에 너희를 심으리라. 너희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하지 않으셨죠. 아무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죠. 그러나 공허와 흑암과 혼돈 중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내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다만 나를 통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느냐 아무런 일을 안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나 상태가 다르겠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의 의사로 삼으시고 버려뒀다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운행하신다, 즉 다스리신다, 지키신다, 그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운행하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많습니다. 뜻이요, 채우신다부터 시작해서 역사하신다,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다스리신다, 축복하신다, 온갖 뜻이 운행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버려두는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선택하고 부르셔서 그 다음에 인생 네가 살아라, 아니라는 거죠. 흑암과 공허 중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운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십자가의 빛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자녀 속에 우리가 들어왔고, 그리고 아버지로서 그분 앞에 우리가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니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홀로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시면서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서 함께 하시듯이 아무 일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사랑하니까 발톱부터 다 깎아준 거 아니에요. 연애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도 연애하듯이 믿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사라졌을 때는 뒤에 가서 애굽 군대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앞에 길이 열릴 때까지, 그리고 믿을 때까지.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나는 그런 복음성가 보면 좀 우스운 거 있잖아요. 내가 실망시켰지 언제 하나님이 실망시켜서. 그리고 살아온 뭐를 돌아보아도, 뒤를 돌아보아도 안 미친 거 다 미쳤다. 안 미친 거 전혀 없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거, 섭리가 없이 우연하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창조 기사가 나오잖아요. 1장에. 그런데 매번 창조하실 때마다 꼭 나오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심심해 사문 헤아려 봤더니 다 10번이 나와요. 왜 하필이면 10번이야? 9번이나 11번 나와야지. 그거는 열이라는 숫자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이라는 숫자는요, 가득 찼다, 완전하다, 충만하다, 충족하다, 완성되다는 뜻입니다. 헬라 숫자 개념에서 10이라는 숫자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번을 하나님의 가라사대 3, 6, 9, 11, 3, 6, 9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3절, 6절, 9절, 11절, 14절, 20절, 22절, 24절, 26절, 29절. 여기 보면 하나님의 가라사대가 다 나옵니다. 딱 10번요. 아셨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지으셨고 충만하게 지으셨고, 그것도요 좋은 걸로 지으셨고, 사과를 하나 지으셔도, 배를 하나 만들어도 무슨 배? 무슨 배? 무슨 사과? 금사과? 무슨 상배?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1절 하시죠? 내 입에서 나간 말은 절대로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열매 없이 결과 없이 나의 뜻을 다 이룬 후에 내게 돌아오리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한다면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대로 다 이루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행동이고, 완성이고, 축복이고, 충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는 답답하시니까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또 온갖 일을 다 하셨죠. 다 풀어주셨고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는 마지막 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 보면 최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과 이 보혈을 통해서 아무 쓸데없는 우리, 버려진 우리, 죄인으로서 지옥 가야 할 우리,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인도하시기까지 땅 위에 사는 동안에는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내가 너의 인생을 보증해 주시겠다. 그래서 기독교 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그러죠.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는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이 진리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금년 한 해도 베드로처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 말씀을 베드로가 이루어 나가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도 순종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던져 두 배에 가득하도록, 그냥 만선의 기쁨이 아니죠.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온갖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금년에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 위에서 복된 장마비와 같은 모습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소망을 갖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터득하게 하소서.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내가 공허하고 흑암 중에 있고 혼돈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때도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편에서 베드로처럼 일어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질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한 구절 한 구절 순종을 통하여 그 구절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진리의 품 안에 온전히 안기기 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도 역사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꼭 가슴에 새기게 하소서. 예수님, 열심히 살지 못하는 나를 보시고 답답해 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는 모습을 보고 답답해 합니다. 주여, 이제는 입장을 바꾸어 역지사지로 생각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의 삶의 전반에 움직이도록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체험케 하옵소서. 이루어 놓은 것 누리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위하여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오직 순종을 통하여 모든 것을 누렸듯이 금년 안에 그와 같은 복을 저희들에게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할 정도로 세상에서는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물을,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위해 때로는 생명을 바치고 땀을 흘리고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그만큼이나 소중한 것을 우리의 자신과 함께, 삶과 함께 주님께 드립니다. 만큼이나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성스럽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이것을 통하여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르바는 제물은 사람과 하나님이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라 하였사오니 이걸 통해서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더 가까워짐을 통하여 더 큰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구별되게 드려지는 11조가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 예물이, 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드려지는 선교 헌금이, 교회 없는 곳에 많은 생명들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그 헌금들이 저희들의 삶이요, 저희들의 피요, 저희들의 땀이요 정성입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에 형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주님, 자, 새해의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주님의 은혜로 뒤의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더 높은 둯대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욥처럼,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안드레처럼, 요한처럼, 스데반처럼, 디모데처럼, 우리 주 예수님처럼
이 새의 기도가 없으신 분은 사무실에 가셔서 하나 얻으셔서 가지고 다니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만 할게요.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고 포기입니다. 아시죠? 자,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고 포기입니다. 꼭 가슴속에 새기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귀한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지원 자매입니다. 어렸을 때 신앙 꼭 회복하게 하시고 이제 진리 안에서, 진리의 품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이 되게 하시고 복된 삶이 되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어진 어린 생명에 이르기까지, 온 가족들에 이르기까지 이 귀한 품 안에 함께 머물 수 있도록 꼭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믿음으로 결심하고 진리와 더불어 결심하며 살려고 해서는 저희들 이 교회에 영혼을 맡기며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총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금년 한 해는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교회는 무한한 부흥을, 우리 자신에게는 한없는 형통함이 임하고 이루어지는 좋은 한 해, 최고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선택하시고 조성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자기의 것으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은혜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해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멀지 않아 이루어질 남북 통일 가운데,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운행하여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물질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게 구약의 순서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는 절대로 물질을 먼저 주시지 않았습니다. 자,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그 잘 되는 것이 강건하기를, 즉 계속적으로 잘 되기를, 부도나지 말고 중간에 끊기지 말고 그를 내가 기도하노라. 그러니까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문제 먼저 해결되어야 되거든요. 베드로처럼 말씀을 듣기 전에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못 얻습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는요, 한 번에 2배를 만선시켰습니다. 고로 영적인 문제, 그 후에 물질적인 문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년에 만약 여러분들이 최고의 인생을 해가지기 위해서는 신앙적으로 먼저 꼭 승리하시면은, 영적으로 먼저, 말씀으로 먼저 모든 것을 풀어나가시면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되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교회는,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이루실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